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을 훈련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을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점도 많고 그런 약점이 많은 야곱까지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참 이 야곱은 약삭 빠르고 어쩌면 나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리의 약점까지도 훈련시키셔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에 자기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태어납니다. 거의 한 몇 초 상간으로 그냥 그대로 태어나게 했죠.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약탈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마는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이름에 걸맞는 세 가지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한 약점들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셨고 그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130세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가 총리로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바로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첫 번째 약점은 바로 남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명분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니 바로 형의 약점을 틈타서 교묘하게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갑니다. 약살자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갱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루 종일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사냥감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냥감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여튼 희한한 날이었습니다. 사냥이 잘 안 되니까
배는 더 고프고 흙이 져서 지쳐가지고 집에 오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했던지. 야곱이가 형 에서가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내한테 좀 줘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형제간에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남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야곱이가 얼마나 교활했던지 그 순간에 지금 형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형 에서가 그래 이 장자의 명분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내게 무엇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이 어디 내 배고픈 거 해결해 주냐?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맹세를 해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야곱이가 형이 되고 에서지가 동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자신이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큰 자가 된다고 내 뱃속에 너희들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일러줬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깨를 내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우로서 마땅히 형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하여 형보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약점입니다. 이 약점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과 원수 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남을 먼저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이 가르침이 그러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봐라. 그것이 바로 네가 대접받는 첩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대접을 못 받죠. 왜?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했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면 이웃에게 먼저 베풀어 주면 먼저 대접하면 이웃도 섬겨줍니다. 상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늘 상대적입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맨날 나 욕이나 보고 흉이나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나는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를 탐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왕자에 앉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반열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과 야고보가 앉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간에 서로 네가 왜 그 자리에 앉냐?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서 다투는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어뜸이 될 수 있고 진정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았습니다. 그 대신에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나면 그냥 돌변하죠. 그런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4년 내내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몇 선을 해도 찍어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주님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몸소 친히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섬기는데 마땅히 우리 주님은 선생이고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은 마땅히 제자들보다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 높은 분이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채워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주어라. 아멘. 발은 가장 우리의 몸 중에서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좋은 신발들이 그 당시에 없고 늘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늘 어디에 한번 외출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로 가득 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찾아온 분이 발을 먼저 씻을 수 있도록 대야에 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몸소 친히 그 앞에서 발을 씻겨드리고 수건으로 씻은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이러한 자세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야곱이가 그 사냥해고 온 에서의 그 배고픔을 알고 미리 형 배고프지? 이리 와. 나 맛있는 팥죽 끓여놨어. 이리 와. 형 빨리 먹어.
한 그릇 먹고 나서 야, 좀 더 주면 안 되냐? 더 먹어, 더 먹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을 잘 섬기고 대접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형이 되게 만들어서 그 형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아주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 형과 원수지간이 되고 형은 행도로 성이 나서 내가 저놈의 새끼 가만 안 놔둘 거야. 때려 죽일 거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그냥 아작을 낼 거야. 그 말을 듣고 결국 그곳에서 도피해서 저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측면을 바라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그만큼 경홀히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예사로 생각하고 권사의 직분을 예사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상무, 부장 이런 직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이 에서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망령된 자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는 망령된 자다. 여러분 망령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정신없는 할머니들 보면 노망 들었다고 그러죠. 요즘에도 보면 막 노인들이 막 벽에 막 똥칠을 하고 막 똥 싸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 그걸 보고 노망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치매, 일종의 치매죠. 이 망령된 자는 어디와 동급이냐? 음행하는 자와 같다. 음행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망령된 이런 자들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늙거나 또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을 일컬어서 망령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에서가 한 이 행동은 이건 정상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돌아뺐다 이 말이죠. 그 배고픈 거 그거 좀 못 참았어. 그렇게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이 정신 나간 놈이다 이 말. 장자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특권을 말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또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통솔권을 가졌고,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기를 낳았다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창세 때는 보면 그 당시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날처럼 일부 일체제가 아닌 여러 명을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야곱이도 어찌됐거나 아내가 넷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이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자식을 먼저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걔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야곱이 같은 경우에 야곱이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뺏깁니다만. 그래서 절대로 내가 임의로 좋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요셉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기업을 분배받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을 통해서 장자였지만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장자로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복을 다 놓쳐버리죠. 그리고 요셉이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이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이가 두 지파를 차지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자가 되잖아요. 왜? 야곱이가 임종할 때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잖아요.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 지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는 그 죄책감을 깨달고 동생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서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이런 장자권에 대한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 받으려면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낮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이걸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고난을 당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결국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레아하고 작은 딸이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말고 라헬. 라헬이가 훨씬 이쁘고, 그래서 이 야곱이는 첫눈에 그냥 이 라헬이한테 뽕뿅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 라헬이를 내 아내로 삼고 싶은데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인 될 라반이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양을 치면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냐? 예,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라헬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그저 주는 밥만 먹고 무료로 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차려줬는데,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밤에 결혼식 하잖아요. 신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라헬이가 아니고 레아인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한테 자기 장인 영감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라헬이하고 내가 결혼을 하는데 왜 레아가 내 방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풍습에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그렇게 해서 네가 라헬을 꼭 아내로 얻고 싶다면 다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을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무려 라헬을 얻는데 14년이나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는 라헬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6년 동안을, 합치면 20년 동안입니다. 라반의 집을 섬기며 모두 11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장인에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가 이 일 잘하는 야곱이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좀 더 있으라. 내가 네한테 품삯을 후이쳐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품삯을 줄 때에 야곱이가 제안을 하죠. 나의 품삯을 양으로 주십시오. 양이 하얀 양들인데 저 양떼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거나 검은 양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제 소유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멍청한 자식 봐라. 우리 양떼들이 전부 다 흰 양인데 흰 양에서 흰 양이 나오지 뭐가 나오냐 싶어가지고 흔쾌히 그 계약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야곱의 또 다른 약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 라반의 양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서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은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20년 동안을 양떼를 치면서 야곱이는 그 양들에 대한 것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라반은 야곱이보다 더 훨씬 더 양을 오래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하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면 자신의 싹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푸른 가지를 취해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개천에다가 양이 물 먹는 그곳에다가 이 나무들을 갖다 놓으면 물에 이 껍질 벗겨진 이 가지들이 얼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새끼를 베는 양떼들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는 터득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장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얼룩한 것이나 검은 양이 나오면 그건 제 몫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는데, 라반은 그러한 야곱의 속셈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반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라반의 양떼 중에서 튼튼하고 실한 놈이 딱 오면 딱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는 아주 튼실한 놈들이 나오고 라반의 양떼들은 자동적으로 약한 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행동에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약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장인 영감은 우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쓰면 돼, 내만 부자 되면 돼. 물론 라반이 먼저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변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라반은 야곱이 제일 어려울 때 돌봐주었고 갈데올도 없는 놈을 돌봐준 거잖아요. 자기 형이 죽이려 하니까 피해서 도망왔는데 지가 어디에 가서 그런 대접을, 어디에 가서 라반의 딸을 감히 욕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안 있었잖아요. 그런 가장 어려울 때에 돌봐줬고 두 딸을 주어서 자손을 얻게 해준 은인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마땅히 라반을 섬겨서 그에 대한 정당한 분깃을 받아야 옳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나만 이익 보고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약점입니다. 이 약점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바로 20년 동안 함께 지냈던 외삼촌 라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처음 만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은데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양털을 깎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그 양치기 하는 그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큰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러고 하루에 그 양떼들이 양털을 다 깎을 수도 없습니다. 맨날 며칠이 걸려서 그
양들이 털을 깎습니다. 네. 왜? 그걸 팔아서 이제 그게 돈이 되잖아요. 양은 단순히 뭐 양고기만 팔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젖을 우유만 팔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털이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솜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비싼 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는 자기의 거취를 라반에게 아뢰지 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도망갑니다. 한마디로.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라반이 자기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가지고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잡게 됩니다. 그 야곱이를 잡기 전에 다행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야곱을 더 이상 급박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다시는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한테 오지 마라,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한테 가지 않겠다 약조를 맺고 20년을 함께 지내온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와 다를 바 없는 관계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만 가지고 있는 성품일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잘되게 하고 먼저 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요람에서 태어나고 요람에서 살다가 가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막 한 집에 7명, 8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좁은 방에 오늘날처럼 뭐 방도 크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누워가지고 자는데 이불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밤에 자다 보면 요놈이 땡기고 저놈이 땡기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놈은 이불을 똘똘 감고 자고 어떤 놈은 맨몸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때로는 형한테 한 대 줘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 간에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걸 배우는 거죠. 이럴 때는 형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형한테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형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성을 그 형제간들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애들 태어나면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방 다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중심으로 딱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 편리한 핸드폰까지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가족끼리 저 차 타고 먼 길 가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한다고 거기만 들여다보고 옆에 있는 형님은 핸드폰 보다가 보고 있고 뒤에 앉아있는 동생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형제들 간에 대화도 없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자지 간에도 대화도 없고 그저 핸드폰이 지 앱이고 지 친구고 이런 거지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모든 게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죽고 나면 형제간들끼리 그 상속에 관한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는 여자들까지도 다 이 상속권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재산 분할 때문에 소송도 들어가고 재산 분할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선거가 그냥 해마다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막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굽신대고. 그런 이제 정당 중에서 자기들이 먼저 희생하는 그런 정치인이 보면 굉장히 참신한 사람들로 이제 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험지로 가라 또는 뭐 출마를 포기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희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희생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을 헌신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게 되죠. 네.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마음을 버릴 때까지 훈련시키셨고 버릴 때까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남을 밟고 올라서려 한다면 결단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범사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약점은, 버려야 될 약점은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에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가던 떠난 야곱은 가는 여정에 가만히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20년 전에 20년이 넘었죠. 이제 다시 또 20몇 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어옴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 형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과연 그 형님이 마음이 풀어졌을까? 그때처럼 여전히 나한테 악심을 품고 있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근심들이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자기의 밑에 있는 종을 형 에서에게 미리 보냅니다. 형의 형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형한테 은혜를 잊기 위해서 먼저 보내죠. 그러나 에서는 이러한 종이 전해주는 그 야곱의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이미 이 야곱이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이를 만나면 때리 죽이려고 지금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종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심히 두렵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아차, 형이 아직도 그 마음이 안 풀어져서 지금 나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400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오구나. 이 보고를 듣자 그냥 간담이 서늘해지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자기 장인 라반의 집으로 데려돌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가지고 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을 대는 거죠. 그리고 갖가지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 전에 내가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 준비하고, 자기의 그 예물, 에서한테 줄 예물들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먼저 한때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때 출발시키고, 그러면서 형이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자기한테 대한 악감정을 다소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밤새도록 생각해서 이제 아침에 그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그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야복강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지금 이렇게 여러 때를 나눠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야, 너 나하고 씨름 한판 뜰래? 하나님이 천사를 가장해서 야곱이한테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한판 붙잡니다. 그럼 야곱이가 내 같으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당신하고 씨름하게 생겨서 지금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내 당신하고 씨름할 그런 생각도 없으니까 가쇼, 이렇게 할 만한데 야곱이가 그 씨름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가 이 양반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결판이 안 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안간힘을 다해 끝까지 이기려 합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의 뜻을 좀처럼 굽힐 줄 모르는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세 번째 약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끝까지 상대방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 내 주장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것, 어떤 분란이 나도. 우리 흔히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법이욕하고 막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금방 끝날 회의가 밤을 새우고 이틀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의견이 조금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그냥 썽을 내고 심지어 뭐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갈 때 모든 생각들이 내 뜻이 똑 옳은 건 아닙니다. 아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접을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끝까지 그런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이 바로 야곱이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 요 응치뼈부터 무릎 사이에 있는 뼈가 한도뼈인데 이 한도뼈를 쳐버리니까 야곱이가 그냥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가 이제 한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씨름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그때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더군다나 지금 한도뼈까지 부러져 있는 이 상태로서는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여기에서 야곱이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을 꺾고 이제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이 야곱이가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아직 실험의 삿발은 놓지 않았는데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암만 가고 싶어도 절대로 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악착 같은 기도죠. 이 앞전까지의 야곱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려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할 테니까 내게 축복해 달라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안간힘을 다해 끝까지 이기려 합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의 뜻을 좀처럼 굽힐 줄 모르는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세 번째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끝까지 놓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첫 번째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항태자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지 않고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강청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어떤 친구가 밤에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여행을 잘 하거든요. 낮에는 더우니까. 그런데 먼 길을 온 이 친구에게 먹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다 침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문을 캉캉 두드립니다. 이보게 이보게. 안에서 한참 있다가 누구요? 날쌔 옆집에 있는 누구? 웬일이요? 뭔 일이요? 이 사람은 내한테 지금 저 멀리서 친구가 한 명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천사하고 자네한테 좀 빌리러 왔는데 음식 좀 빌려주게. 떡 좀 빌려주게. 야,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다 지금 침소에 들어가지고 잠자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와. 내일 아침에 오면 내가 더 많이 챙겨줄게. 내일 아침에 와. 그런데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내일 아침 저녁에 지금 밤에 왔는데 밤에 지금 배가 고파서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도 밥이 있어. 지금 줘야 지금 먹을 건데 지금 줘야지. 하고 계속 두드립니다. 방 안에 있는 이 친구가 걔 성격을 알거든. 저놈은 그냥 갈 놈이 아니야.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안 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들고 있을 놈이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강청함을 인해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가 이제 이 뼈까지 이제 위골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그렇지 않아도 도망가기 힘들 텐데 이제 뼈까지 위골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에서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지금 에서한테 잡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이래 주거나 죽어라 주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기도를 통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는데 누가 과연 나를 상대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 그전에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두려움 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정도 안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장 1절부터 4절의 모습을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르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를 갈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왔는데 하나님을 이겼던 그 야곱이,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뭐 형제가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그 형 앞에 7번 땅에 엎드려서 굽혀서 절하고 또 가까이 가고 절하고 또 가까이 가니까 그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그 사르는 얼음장 같은 그 빙장 같은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가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는 달려갈 그런 지금 마음이 안 되죠.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 에서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에게 달려와 가지고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20년 동안 그렇게 겹겹이 쌓여있던 그 원한, 그 얼음장같이 차갑던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피차에 형아 동생아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울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 앞에 당신이 포기하고 복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복도 주시고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거죠. 그런 기도,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왜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을 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되게 만들어 줍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약점들이 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약점이 있사오니 주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